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명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1절부터 18절까지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장에서는 가장 법의 기본이 되어지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법으로 따지자면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장에서 언급한 내용은 제사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21장, 22장, 2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전체의 내용 속에서는 백성들 사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 백성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규율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21장, 22장, 23장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법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의 민법과 형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이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가장 기본적인 법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라면 21장부터 시작되어서 23장까지에서는 민법과 형법, 다시 말해서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입니다. 왜 이런 민법과 형법이 필요할까요? 법을 연구한 저로서, 또 많은 법학도와 또 이 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 정의. 하나님은 이 사회적 정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사야서나 또 다윗의 삶이나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린 그 개념을 볼 때 2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삶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공평이라는 말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인데 그것은 재판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진실과 연관된 것입니다. 진실과 사실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런 것이 미슈파트입니다. 체다카라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있는 정의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 하는 의미에서 좀 더 자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정의적 개념을 가지고 공평의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 공평이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말로 보냐면 공의, 정의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된 점이 있지만은 공평한 재판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정말 바른 사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이 공평과 정의,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할 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공평과 정의로 말미암는 건강한 관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고대사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또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 율법과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들은 바로 고대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서양법과 동양법 모든 법들의 체계가 나왔다고 해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민법과 형법을 주신 목적은 사회 정의를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주신 율법을 보면 당시의 사회적 풍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노예 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상용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그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로 남존여비의 사상이 굉장히 강한 그 고대 사회에서 결코 이 남존여비 사상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법은 상당히 상황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속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노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에 관한 법입니다. 노예 제도를 상황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번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하고 또 이해하도록 합시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았으면 자기 백성인데 어떻게 종을 삼을 수 있냐 하는 생각은 일단 내려놓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 빚졌기 때문에 갚을 것이 없을 때 할 수 없이 그 사람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종이 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make sense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뭔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빚을 져서 한 사람의 종이 되었든지 혹은 적은 돈으로 종이 되었든지 아무튼 그는 갚을 능력이 없이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영원히 이 사람의 종이 평생 이 사람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6년 동안 그 사람의 종으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네 빚을 갚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에는 그 빚을 갚든지 안 갚든지 이미 갚은 것으로 취급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가 되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가 빚을 져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6년만 참고 열심히 섬기고 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6년, 7년째에는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엄청난 기본 원리, 기본 인권에 대한 보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해서 은행에서 크레딧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이제는 크레딧 카드도 만들지 못하고 그러면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그것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아주 회복의 여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회복의 여지를 7년째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 7일 아닙니까? 7일이라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말하면 빚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7일째에는 누구든지 자유케 해야만 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면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법적 개념을 여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6절을 살펴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혼자 왔다가 종이 되었다가 나중에 나가게 되면은 그는 당연히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의 아내도 만약에 장가 들었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인데 그의 주인이 그는 종이었는데 그의 주인이 아내를 그에게 주어서 혼자 사는 게 힘드니까 너 살겠느냐 해서 자기의 여종을 이 사람에게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과 딸을 낳게 되면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다.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좋아서 이 여인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게 되면 너가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너는 주인의 종으로서 자유인이 되지 않고 주인의 종으로서 귀에 구멍을 뚫어서 나는 이 사람의 종입니다 하는 표식을 가지고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은 여인은 어떤 면에서 소유적 개념이 상당히 강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나요? 남존 여비의 사상을 노예제도와 남존 여비라는 그 당시의 사회적 풍습, 관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히브리적 고대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노예제도와 그리고 여성의 남존 여비 사상, 남성이 더 여성보다 더 존귀하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회적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해야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될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 자기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 빚쟁이가 딸을 나에게 달라 하면 딸을 주어서 딸이 여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이 여자는 7년째가 되어도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자는 그만큼 남자에게 귀속적이 된다는 것, 남자에게 예속적이 된다는 것을 그 당시의 사상으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라는 존재,
죄송합니다. 오늘날 같이 여성 상위 시대에서는 혹은 여성 동등 시대가 아니라 상위 시대, 평등 시대가 아니라 상위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개념은 용납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일반화적 되어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사회 속에 여성의 개념이 특별히 아시아 사회에서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종은 남자에게 기속된 것이다. 여인은 좀 더 소유적, 주인의 소유적 개념이 많은 것이었다. 그래서 주인이 딸을 데려갔는데, 다시 말해서 빚쟁이가 그 사람을 딸을 자기에게 데려왔는데 대개 그런 경우에 아내로 삼기 위해서, 첩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가지고 상관하지 않는다. 같이 자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 그러면 이 여인은 참 그 인생 자체가 비참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해서 속량하고 데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데려가서 살겠다고 해놓고 안 살았으니까 외국인은 팔지 못한다. 근데 만약 그 딸을 데려와 보고 내 아들에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었다고 했다면 반드시 그 딸을, 그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대우하라. 자기 딸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또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든다. 이 여자가 싫어서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장가를 들었다고 하면은 이 여자에게 음식도 주고 의복도 주고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동침하는 것도 끊지 말 것이다. 같이 잠도 자줘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녀도 생산하는 것을 허락해야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1부터 5까지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당시의 고대적 관념과 유대인의 관습에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습을 인정하되 최대한 사람의 인권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그 사회의 풍습과 관습 안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비록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서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 상전이 여자와 어쩌면 한두 번 자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여자를 장가를 들었다고 할 경우에 이 여자에게 동침하는 것도 허락하고 먹는 것도 생활비도 모든 것을 주고 자녀 낳는 것까지 허락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지 않을 경우에 주인은 이 여인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인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여인은 예속적인 존재, 남편에게 예속적이고 남자에게 예속적이고 혼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껴안아주고 나의 참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남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생각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비록 노예가 되어졌지만은 7년째는 무조건 자유하게 해줘야 한다. 비록 여성으로서 그 당시 남존 여비의 사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만은 그리고 노예 제도까지 허락해 주시지만은 이 여성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12절부터 32절까지 여기서는 살인법과 상해법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살인법, 사형에 해당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인한 자는 죽여라. 그런데 고의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그냥 살인자가 되게 되었다면, 고의가 아닐 경우에, 그것이 인정될 경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가 아니다, 나 고의 아니었다, 그냥 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인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족이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따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피하면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근데 만약에 사람을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끌어내서라도 죽여라. 왜? 고의성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괴범은 사람들을 유괴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라. 왜?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인 인권을 빼앗아서 그 사람에게 아주 극도의 이 공포심 속에 빠져들게 했기 때문에 죽음과 똑같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벌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괴범도 죽여라.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의 질서, 인류의 기본적인 도덕률을 중요시 여긴 걸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부모를 때린 자, 부모를 저주한 자도 죽여라. 야,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의 법에도 이런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기본적인 인륜, 나를 낳아준 부모를 때리거나 나를 낳아준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 그건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하는 정도까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생명을 존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를 사회적 간섭을 따라 허락하시고 여성의 인권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여성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기본적인 도덕률과 인권에 대해서 인권이라든 도덕률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하게 윤리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를 존중하는 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는다. 그것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하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에 속한 도덕률과 윤리성을 매우 귀중히 여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의 이 기본적인 윤리성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상고해 보시고 함께 토론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런 법을 제정하신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는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